어머니가 떠난 날 나는 비로소 울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효심, 너무 늦게 알아차린 사랑.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늘 거기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대기업의 38층 사무실 37세의 태주는 오늘도 야근 중입니다.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 책임은 무겁고 업무는 많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뜹니다. 태주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옵니다. 또 엄마입니다. 태주는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하는 거야? 바쁜 거 모르나? 하지만 혹시 급한 일일까봐 받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아들아, 밥은 먹었니? 먹었어. 근데 엄마, 나 진짜 바빠.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미안하다. 그럼 이따가. 태주는 전화를 끊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이따가 전화하겠다던 약속을. 다음날 새벽 4시 태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태준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씨? 저 어머니 병원 간호사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태주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립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신 지 시간이 좀 지나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영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어머니. 태주는 천을 걷어냅니다.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엄마.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나 태준이야,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그제야 태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그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으니까요.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안타깝네요. 그래도 아드님이 효자시니까 어머니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효자. 그 말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효자? 나를? 태주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잠금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1금. 오늘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가져다 줄까? -1금. 아들아, 주말에 시간 되니? 얼굴 좀 보고 싶구나. -1금. 괜찮아. 바쁜 건 아니까. 건강하게만 지내라.
-1금, 모두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응 나중에 바빠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태준은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태준이한테 전화했다. 바쁘다고 끊더라. 괜찮아.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래도 목소리는 들어서 좋았다. 2024년 11월 3일 태준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주말에 만나자고 했는데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 얘 부장이니까 바쁘겠지. 다음에 보면 돼. 2024년 12월 10일 오늘 가슴이 좀 아팠다. 병원에 가볼까 했는데 태준이 걱정할까봐 안 갔다.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2024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태준이랑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아니겠지. 바쁠 텐데. 혼자라도 괜찮아. 태준이가 잘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해. 2025년 1월 15일 요즘 자꾸 태준이 어릴 때 생각이 난다. 손잡고 유치원 갈 때, 학교 운동회 갈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제 내 아들도 어엿한 부장님이 되었네. 마지막 메모 2025년 1월 28일 오늘도 태준이한테 전화했다. 회의 중이라고 끊더라. 괜찮아. 오늘도 아들은 바쁘겠지. 그래도 잘 지내면 됐다.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날 태준은 휴대폰을 꼭 쥐고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장례를 마친 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살던 집에, 어머니의 방, 어머니의 옷, 어머니의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만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을 위해 만들었을 반찬들. 태준은 그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 맛있어. 역시 엄마 손맛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옷장 한쪽에 새 옷이 있었습니다. 택도 떼지 않은 예쁜 옷. 택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결혼식 날 입을 옷 2023년 9일 2023년 2년 전에 산 옷입니다. 어머니는 2년 동안 그 옷을 입지 않고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하지만 태준은 결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일이 바빴으니까요.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엄마랑 살게 돌아와. 엄마. 태준은 그 옷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태준아, 이러지 마. 어머니도 내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형, 나 정말 나쁜 새끼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 전화했는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받아준 적이 없어.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만 했어. 그래도 넌 열심히 일한 거잖아.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거야. 아니야. 엄마는 내 시간을 원하셨어. 돈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라 그냥 나를 원하셨던 거야.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뭐 했어? 명절에도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어. 생신에도 선물만 택배로 보냈어.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았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친구는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후회하는 게 엄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그리고 북한산에 좋은 절이 있어. 거기 스님이 이런 일에 도움을 많이 주신대.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절은 나도 힘들 때 거기 갔었거든. 스님 말씀 들으면 조금 나아질 거야. 다음날 태주는 북한산 자락의 보현암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법당에서 태준을 맞이했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괴롭습니까? 스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슬픕니까? 네, 너무 슬프고 후회됩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왜 사람은 이렇게 후회하고 나서야 깨닫나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사랑은 있을 때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네?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태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땅 속에 있으니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의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보살님을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보살님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빴으니까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살님,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지금도 보살님과 함께 계십니다. 보살님의 마음속에, 보살님의 기억 속에, 보살님의 삶 속에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 그리움이 바로 사랑입니다. 보살님 사랑?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만났을 때보다 헤어진 후에 더 깊어진다고. 보살님이 지금 느끼는 이 그리움, 이 후회, 이 아픔, 그것이 모두 사랑입니다. 태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죄책감을 효심으로 바꾸십시오. 효심으로.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효도하십시오.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효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떻게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삶을 사십시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보살님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보살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다른 사람의 부모님께 잘해드리십시오. 네? 보살님이 다른 사람의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저 세상에 계신 보살님의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살님, 어머니께 하는 효도가 됩니다. 태주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노인은 내 부모여, 모든 아이는 내 자식이다 라고. 보살님이 다른 어머니들께 잘해드리는 것이 곧 보살님, 어머니께 하는 효도입니다. 저를 낳은 태주는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삶. 어머니는 늘 태준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밥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웃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뭘 원하셨는지.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가 원하셨던 삶을 살겠다고. 한 달 후 태주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부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미쳤어? 왜? 하지만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려고요. 태주는 작은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께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우리 아들 같네. 할머니의 말에 태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들께 음식을 해드릴 때 자신의 어머니께 해드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엄마의 밥상. 메뉴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불고기.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싸게 드렸습니다. 사장님, 장사가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요. 손님들은 태준의 음식을 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 같네요. 집밥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태준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식당에 오셨습니다. 사장님, 이 미역국 우리 아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요? 아들이 바빠서 통 얼굴을 못 봐요. 전화도 잘 안 받고. 태주는 그 할머니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드님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바쁜데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태주는 할머니의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밥상 사장 태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식당에 자주 오시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다만 어머니께서 아드님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뵙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서.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일이 바빠서 어머니한테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중에 얘기하자였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뵙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날 저녁 그 아들은 식당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매주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엄마, 저 이제 결혼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가 준비해 놓으신 그 옷 있잖아요. 결혼식 날 그거 입을게요. 그때 오셔서 보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주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지만 늘 사랑했어요.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엄마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안부 물을게요. 매일 전화드릴게요. 약속해요. 태주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08배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효도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청취자 여러분, 태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늘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시간은 많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부모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효도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주말에 한번 찾아뵈는 것,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 안아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의 시간, 자식의 관심, 자식의 사랑, 그것뿐입니다. 태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셨던 삶을 사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부모를 잘 모시는 것. 둘째, 부모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셋째, 다른 부모님들께도 잘하는 것. 태주는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남을 돕는 삶을,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께 잘해드리며 어머니께 효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떠나고 나서는 너무 늦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과 같아서 평생을 다해도 갚기 어렵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효도하라. 오늘이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3년 후 태준의 결혼식 날, 식장 한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계신 어머니. 태준은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그 옷을 입었습니다. 2년 동안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그 옷.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결혼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은 신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줄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으니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태주는 어머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이제 잘 살게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살게요. 그리고 엄마, 약속해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줄게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엄마 사랑해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태주는 그것이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어머니라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엄마, 그때는 제가 먼저 안부 물을게요. 매일 태주는 일어서서 신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행복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딸아, 잘 지내고 있니? 그 전화를 받으십시오. 바쁘더라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태준처럼 효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오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효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라.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다만 그 후회를 다른 이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태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지금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다른 어르신들께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답입니다. 오늘 밤 전화하십시오.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후회 없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에필로그 10년 후 태준의 아들이 5살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하준. 어머니의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아빠, 저기 사진 속 할머니는 누구예요? 하준이 어머니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너의 할머니셔. 아빠를 낳아주신 분이야.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그럼 못 만나요? 태주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금은 못 만나지 하지만 할머니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준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인사하자. 태주는 아들과 함께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이에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태주는 웃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손주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던 손주 아빠가 매일 저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아빠도 저한테 해주세요. 맛있는 밥도 해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태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의 사랑 제가 하준이한테 똑같이 전해줄게요. 그리고 하준이도 커서 자기 아이한테 전해줄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비다. 예쁘다. 그래, 예쁘지? 저 나비가 할머니일지도 몰라. 진짜요? 응, 할머니가 우리 보러 오신 거야. 태주는 창문을 열고 나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비는 한 바퀴 빙글 돌더니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 그것만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